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실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성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는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요한의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배도의 위험에 처한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흘러 떠내려갈까 어찌 피하리요. 이것이 다 배도와 관련된 용어들이죠. 교회가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바로 그 시대에 이 배도의 현상이 있다는 것이 얼른 이상해 보입니다마는 실은 그 사도와 선자들이 순전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실과 다 붙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안간힘을 써서 적 그리스도들을 이미 세워서 교회들을 넘어지게 하려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와 신자가 빛을 받은 후에, 이건 신앙 고백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고난의 큰 싸움을 능히 견뎠습니다. 10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서신을 받을 즈음에는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라는 것을 알고서 회개하면 참 다행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선생이라 자처한다면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이 시대에 배도의 물결에 떠밀려간 교회들 중에는 지난 시대에, 지난 세기에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과 붙어 있는데, 그 주님께서 순수한 복음이 여전히 주님의 교회에 전파되게 하시는 사실과도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런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지는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복음이 오히려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고 있듯이 주님께서 이런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을 찾아보시고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교회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친히 입증하실 것이라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머릿말에 이어서 서론에서 아들과 천사들을 대조하며 새 언약의 뛰어남, 아들의 위대하심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론을 1장 5절부터 잡을 수가 있는데 세수로 볼 수가 있어요.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종으로 사역자로 부리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경고의 말씀인데 모든 들은 것을 삼가라, 더욱 삼가라. 배도의 위험이 있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2장 5절부터 2장 18절에서는 이 장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주로서 대지상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락 한가운데서 배도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들은 것을 더욱 삼가라고 권하는데 그 앞뒤로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또 그분께서 구원의 주로서 우리 새언약 백성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천사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10번이 이 서론에 나오는데 서론 중에 5번, 첫째 부분에 5번, 셋째 부분에 4번, 가운데 부분에 1번 그렇게 나와요. 1장 4절까지를 포함하면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론과 짝을 이루는 이 결론 부분에 거기 2번 더 나오고 또 1장 4절에 1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천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자, 그러면 첫째 부분으로 가십시다. 이 부분, 첫째 부분은 머릿말과 비슷한 표현,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3절까지만 지난번 살폈는데 4절을 여기 붙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이음새 같은 구절.
앞구절의 결론이면서 다음 단락에 이 머릿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나와요. 1장 4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뭐 도표로 보시지만 7부서로 나눴는데 굉장히 정교하죠, 그죠? 처음 도표는 뭔가면 여러분 한 말씀만 보십시오. 1장 4절과 이 14절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인용이 안 되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5절 보시면은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고서 성경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 13절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지 않았느냐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은 또 아들을 이끌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성경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좀 긴데 아들에 관하여는 해서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점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천사들에 관하여는 해가지고서 거기 천사들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으신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7단락을 보시면은 머릿말은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지극히 뛰어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 5절에서 핵심 용어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누구에게 말했냐 천사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는 거고 6절은 중요한 것은 경배입니다. 경배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 7절에서 핵심은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핵심은 하나님인데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보좌와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는 6절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13절은 내 우편에 앉아라. 아버지 우편, 하나님 우편은 이 핵심이 됩니다. 맺은 말은 이 천사들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 받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 머릿말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1장 5절과 1장 13절은 똑같이 이 같은 주제를 다윗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를 자기 우편에 앉히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과 8절부터 12절은 천사가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다. 서로 주제가 연결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천사들을 종삼아 부리고 계신다. 이게 14절입니다. 그리고 이 7절입니다. 지금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종으로 사역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14절에 그를 이 천사들을 부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읽으면서 보시면은 길긴 하지만은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세요. 자, 이런 줄거리를 해서 4절부터 보지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2절 하반절에 만유의 후사로 세움받았다 했는데 이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그것입니다. 2절에 후사하고 그 다음 여기 4절에 기업으로 얻는다. 같은 낱말의 명사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후사는 요즘 말로 하면 상속자가 되고요. 기업으로 얻는다 새겼는데 달리 새기면은 상속한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상속한다 하는 말로 번역을 아예 해놨죠. 아름다운 이름, 이건 뛰어난 자격을 가리킵니다.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난 자격을 상속하셨다 했는데 만유를 다스릴 왕이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2장 5절의 내용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구약시대에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렸죠. 이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바사군, 헬라군, 또 이스라엘군 나오죠. 그 권세가 실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주신 겁니다.
그 아들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그리스도로서란 말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으로서 만유의 후사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을 후사 아닙니까? 후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도 다스리게 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오시기 전에 세우신 옛 언약보다 뛰어나다 하는 겁니다. 자, 5절로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 중 누구에게 어느 때에 과거의 말이죠. 어느 때란 말은 언제 혹은 과거에 언제 천사들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지 않느냐? 반문하는 거죠.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입니다. 5절은 이는 뭐뭐함이니라 하고서 앞선 내용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뛰어난 자격을 상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데에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2장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이 두 말씀은 소위 다윗 언약에 관한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은 네 후손에게 내가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아들이 네 후손을 내가 내 아들 삼겠다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시 2편에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기 자손이 후손이 대적하는 열방을 부수고 열방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시편 2장 8절 9절이죠. 요컨대 두 말씀은 천사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그분이시죠. 그분은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처럼 그분은 성부의 독생자로서 사람이 되셔서 누구보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들으실 만한 인물이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욥기 1, 2장에 보면 천사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언약에 나오는 아들은 아닙니다.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되지를 못합니다. 일반 천사만 아니라 그룹, 스랍, 천사장도 감히 되지 못합니다.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게 14절 말씀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우선 이 맏아들이라는 칭호를 살펴야 합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칭호에 비추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이 세상이란 말은 그 세상이라 혹은 그 세계라고 번역해야 해요. 그냥 세상은 좋습니다. 그 세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 세상이 어디 나오느냐면 2장 5절에 나옵니다. 장차올 세상, 장차올 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표현은 맏아들이 부활 후에 하늘에 다시 들어갔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들어가셨다. 장차올 세상에 들어가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광경을 짐작하려면 계시록 5장을 보셔야 합니다. 경배 찬송을 어린 양에게 천사들이 하죠. 스랍 그룹도 하고 24 장로들도 하고 천군 천사들도 합니다. 경배와 찬송은 이 맏아들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8절부터 12절에 그걸 길게 쓰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머릿말에서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만화들은 창조주와 선지자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이시다. 7절로 갑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이것이 이 첫째 부분의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결론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니 당연히 천사들을 사역자로 종으로 삼으시죠. 이번에는 104편이 시편 104편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인용된 시편 104편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는데 특별히 창조하신 일을 길게 설명을 하죠. 창조에 초점을 두고 창조의 7일, 창조의 6일 7일에 관한 시이잖아요. 뭐 창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을 종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이 영광 구름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시편 104편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104편 3절과 4절을 함께 놓고 보면은 영광 구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구름을 타고 행차하시는데 영광 구름 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이 계시록 4장 5장에도 그렇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차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을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영광 구름이 가렸죠, 그죠? 구름이 저를 가렸더라. 구름에 가려지신 게 아니라 구름이 가렸습니다. 이 성천하시는 그리스도가 영광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아버지 우편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그분에게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데 아버지 우편에서 여호와로서 천사들을 다 종으로 삼아 다스리시는 지위로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시는 그분으로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14절이 그걸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신 핵심 내용입니다. 전에는 미가엘이 이스라엘 군으로서 바사군과 싸워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제는 이 미카엘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로 그분께서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으로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부터 12절로 가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본데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시편 102편인데 뒤에는 자 12절 끝에 하였으나 이렇게 새겼지만은 하시나 하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동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 이 동사에 걸리는 겁니다. 가운데 나오는 5부분 5절부터 13절에 구약 말씀들이 인용이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5절 13절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인용된 말씀은 시편 45편 102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어디 인용됐다라는 구절이 아마 그게 다 나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시인이 하나님이여 시편 45편 12절 시편 102편에서는 주여 합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교원하는 겁니다만은 동시에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하고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 싹 지워버렸는데 한번 되게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삼위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재단하지 않도록. 이건 다음에 하죠. 우선 오늘은 이번에는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혼인색에 관한 시지요. 시인이 혼인하는 이 다윗 왕을, 다윗 자손이죠, 그죠? 왕을 노래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우리 시편 45편에서 배웠죠. 그래, 이 많은 주석가들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하는 고백은 시인의 마음에 있는 신비한 깨달음을 암시합니다. 다윗도 시편 110편에서 자기 후손을 내 주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들어서 다윗의 후손이신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이죠. 43절부터 45절. 그처럼 시편 45편의 시인도 혼인하는 왕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래, 45편 끝에 보십시오. 16, 17절.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왕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 있고 만민이 영원히 왕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부왕들이죠, 그죠? 그 거대한 제국, 영원한 제국을 세운 왕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과연 영원한 왕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께서 공평한 호를 사용하여 의를 사랑하는 분이라 그분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이후로 그 나라는 평안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성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한 말씀을 살필 만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 앉아서 동료들보다 성하게 되십니다. 이 동료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이 동료라고 한 말이 3장 1절에도 나오고 14절에 나옵니다. 번역이 조금 동료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말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 함께 입은 자라고 번역을 해놨고 14절에서는 함께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성하신 분,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보다 높으십니다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3장 14절에서 우리가 더 살피겠습니다만은 함께 참여한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신비는 장차 주님이 섬기는 자로 계시는 데서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높으신데 장차 우리를 섬기신다고 했죠. 누가복음 12장 37절. 거기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곳과는 전혀 다른 낮음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높고 낮음의 신비가 드러날 겁니다. 장차 우리를 섬기시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어 선자는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심을 들어서 창조주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앞서 인용된 말씀 7절 말씀 연결되지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사를 지어서 종을 삼으셨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머릿말에서도 배웠죠, 그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으신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마는 지음받은 하늘과 땅은 멸망합니다. 멸망한다기보다는 사라진다가 좀 나을 겁니다. 그 다음 옷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해서 의복,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은 낡아지면 갈아입습니다. 지으신 뜻이 다하면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첫째 하늘과 땅은 심판받아 없어졌다 합니다. 지금 하늘도 심판을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하죠. 심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저 계속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 짝을 이루는 대목이 있듯이 맏아들로서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신 데에서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에서 잘 드러날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하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짝을 이루는 맺은말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긴 동일하시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장차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기서 이미 그 사랑을 환히 드러내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그때 서신받는 교회와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피조물이라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볼 때, 그런 이웃과 식구들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 주님이 붙으신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붙으시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110편 1절이지요. 짝을 이루는 5절에 나온 말씀처럼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 나온 시편 2장 7절이 머릿말에서 만유의 후사 되는 것과 붙어 있다면 13절은 머릿말에서 이 3절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심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일부가 인용된 시편 110편에 그 유명한 표현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서 한가운데 있는 주제입니다. 그때 또 인용이 될 겁니다. 아울러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게 이제 2장에서 다뤄지겠죠. 2장 5절에 특별히 다뤄집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분의 발등상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원수들이 주님의 교회를 노립니다. 무엇보다 노리는 것은 교회의 배도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 주제가 2장 1절부터 4절에서 다뤄질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의 원수,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이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네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니까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성부께서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올라갈 때에 이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내리고 그게 성부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장 9절도 그렇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사도가 에베소서 6장 그 끝트리에서 마지막으로 신령한 전투를 권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전투를 치를 힘은 오직 주 안에서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14절로 갑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첫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신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를 종 삼으셨습니다. 7절. 그래서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이 부리는 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아론에게 사용돼요. 이는 아론이 왕이신 하나님의 궁전에서 왕을 모시는 종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에 쓰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 왕의 궁정에서 왕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로 하나님께 음식 제사를 드리는 종입니다. 그 외에도 또 향도 피우고 그럽니다만은, 부리는 영이라는 말은 하늘 의전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을 가리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여기 이 부린다는 말이 하고 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사역자라는 말. 사역자라는 말하고 이 부리는이라는 말이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이 영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합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우리지요.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 얻을 후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것을, 상속받을 것을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라는 말, 우리 구원의 주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일에 우리 구원의 주께서 사역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주로 세워서 이 구원의 주가 우리를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2장 10절. 여기 이 주라는 말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주라는 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달할 목표에 먼저 도달해가지고서 그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이 구원이란 말,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구원, 또 9장 28절에서 구원은 완성된 구원인 거죠. 그죠? 영광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신 목표에 이를 때 환히 드러날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 했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큰 구원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이 일에 부리십니다. 이 주님께 여전히 복종치 아니하는 일이 심지어 주님의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방치하지 않고 바로잡으십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가 난 걸 보고 저 누가 심었습니까? 원수가 심었지. 당장에 뽑을까요? 아니,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장에 가라지를 뽑겠다고 그 종들은 천사들인데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하셨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도 이 일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죄는 실로 복잡하고 교묘해서 죄의 문제는 아무나 못 풉니다. 천사도 못 풉니다. 우리도 못 풉니다. 주님만 푸십니다. 주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지금 실로 위대하게 하시죠. 그게 우리로 고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이 배도의 시대에 우리가 지적한 죄에 취약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할례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이에게 유익하였던 것처럼 옛 언약의 율법과 규례가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가리키던 실체가 나타났으니 그림자와 예표는 당연히 물러갑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새 언약의 직분도 창조 규례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장차 주실 복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겨우 짐작할 뿐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처럼 그 길은 죄와 죽음의 현실로 말미암아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결코 순탄하지는 못합니다. 배도하는 일이 교회에 늘 있어 왔고 이제는 배도의 시대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주께서 이 시대에도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이런 시대가 등장했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힘있게 전하는지를 봅니다. 그처럼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이 시대에 절실합니다. 주님 친히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